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인데 본문이 기니까 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 활동하던 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당시 아모스가 활동할 때와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는 아수르가 세계적으로 제국을 막 일어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니느웨는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수르의 팽창 정책은 잔인하기로 악명을 떨쳤으며 북왕국은 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0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왕국도 아수르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과 유다도 거의 전멸당할 뻔하였습니다. 요나서가 유망한 것은 가르침보다도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보내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절망과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떨어진 후에는 편견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더라는 것에 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표적, 그가 경험한 사건들의 참뜻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자비를 가진 분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파송하시던 선지자를 악독한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니느웨가 큰 위협이자 괴로움이었지만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께는 큰 긍휼이 필요한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동쪽 니느웨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일어나서 서쪽 요바로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원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치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선입관을 앞장서서 적대시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감사의 거리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요나를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사랑의 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3절에 마침이란 배를 만나지만 이것은 결국 그를 마침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섭리로 해석했지만 그 배가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하면서 턱턱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생기는 그런 열리는 문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본 적이 없는 큰 바람과 폭풍으로 배가 깨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자 사공들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순조롭게 열리는 환경이 늘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5절로 16절에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웃에도 교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서로가 다투면서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틀에 가둬둘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선원들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로 여기는 요나는 그들 앞에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긍심을 내세웠지만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불신자보다 나을 게 없어 보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배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에게 부르짖지만 요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책임합니다.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를 지목하자 선장이 자신의 경험과 신관을 따라서 파악하는 것은 요나는 자기의 신께 태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 민족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파악한 이 재앙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또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것이라고 말하자 선원과 또 선장은 승선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고지곳대로 믿고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요나를 육지에 닿게 하여 회개와 순종의 길로 돌이키려 노력하지만 요나는 거부하고 반항하며 바닷속에 투신을 선택합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소멸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지만 또 이렇게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또 불신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7절에 요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에게 적용되기 원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요나에게 엄격히 적용된다면 그는 이대로 바다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나와 같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 앞에 다시 한번 회개와 또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서 토해져 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과 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일간 무덤에 계신 일로 있어 그림자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힘있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기도 아까운 사랑스러운 모습일 것이며 또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자꾸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계시고 또 그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나를 살리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진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새 아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요 또 소망 중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통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